저희는 지난주에 칼빈의 무대교리, 즉 튤립 교리죠. 튤립 교리, 튤립 교리를 시작하여서 첫 교리인 T에 속하는 Total Depravity라고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원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관심,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번째, 이 무대교리의 두 번째인 튤립에서 이제 두 번째가 되면 U지요. U, letter U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U는 무엇이죠?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택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하실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또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언제 이런 결정을 하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태어나기도 전에, 또 그때 하시는 겁니까? 아주 어릴 때? 태어나기 직전에? 아니면 내가 어머니 뱃속 안에 있을 때 이런 선택을 하시는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실 엄마 아빠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데, 사실 in the beginning 전에 그 영원한, 뒤로 영원한 거죠. 이거는 앞으로 영원한,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 안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또 영원한 시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어요. 영원한 어떤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 1장 4절에는 짧게 읽으면은 곧 창세 전에, 여기 창세 전에, 그렇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영어로는 cho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택하사는 choose. 영어는 여러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이제 단어이지만 또 영원 사일 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원 전부터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또 마가복음 13장 20절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기가 택하신 자들, 여기서는 이제 택하신 자들 영어로는 elect라고 써 있어요. 아까 그 unconditional election에서 election이 이게 투표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투표한다, 한 사람을 찍는다. 이 찍는 사람이 결국 elect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el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긴 작정된 자라고 써 있어요.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믿더라. 그래서 영어로는 appointed.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appointed 된 하여튼 그 작정된 자로 한글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습니다. 단어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니까 좀 좋아하는데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런 택하사, 여기도 choi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도 미리 아신 자들이 또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미리 정하셨으니 영어로는 predestined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predestination 이런 이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pre라는 것은 전에, 그죠? 그 전. 그리고 destination, 예를 들어서 뭐 predestination 하면은 destination은 우리가 공항에 가서 물어보죠. 이제 티켓팅 할 때 Where's your destination? What's your destination?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지, 도착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도착지를 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도착지를 미리 정하셨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제 영어로는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칼빈주의 제 5대 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르미니안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것이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여기서 나왔죠. 이제 물론 변질이 좀 되고 계속 바뀌어지면서 교리가 조금씩 조금 더 형성이 되면서 이제 감리교가 나왔어요. 이 아르미니안이 칼빈주의, 즉 칼빈주의는 장로교,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죠. 장로교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하기 위해서 정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미니안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보다 무를 빼고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해요. 조건적. 인간에게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설명하면 이제 어떤 이렇게 비주얼을 볼 수가 있냐면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냐, 그림에 표현할 수 있냐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래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을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터널을 보시면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만원경처럼 예를 들어서 일단 구멍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안 해요. 복음에.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전 지식, 하나님의 그 사전 지식을 알므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 과거에 가서. 그러니까 그 태초에서 이 터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구원을 택할까, 믿을까 말까, 이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셔널, 그러니까 조건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에 대한 조건. 그래서 늘 이 아르미니안주는 인간의 어떤 그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1, 2%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그 자유의지주의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 어떤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이제 이 두 가지의 그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교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방금 그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다는 단어 있죠. 그 처음에 미리 아신, 이게 foreknowledge거든요. 근데 foreknew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뜻을 강조함으로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셨다, 이런 표현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뜻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조건적인 선택. 그러나 저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는 미리 아심은 그런 해석이 아니라 택하실 자들을 단순히 미리 아셨다는 거라는 거죠. 그냥 미리 아신 자들, 그럼 모르는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결국 이런 뜻이죠. 그 두 차이를 미리 아신, 그 foreknowledge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예정이란 아까 그 예정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방금 읽었던 29장에서는 미리 정하셨다, 이런 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거기서 똑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란 미래의 최종,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인데 이 마지막 목적지는 물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과정. 제가 디자인한 이번 해의 캘린더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이 사실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이 큰 구원회라는 이 진리에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제 캘린더이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0절에도 그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가 사실 구원의 사슬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아까 그 예정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니까 call 됐다는 거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운 것은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마지막 부활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부활해서 가진 몸을 영화로운 몸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닮은 우리, 죄가 완전히 제거된 우리, 이걸 영화롭게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과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 선택된 사람은 이 통틀어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에서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미리 정하신 다음이 뭐냐면 부르신다고 그랬죠.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시고부터가 이 역사, 우리가 태어난 그때의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요. 어렸을 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금 중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죽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부르신다. 이런 이제 의미에서 역사적에서 일어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시작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르시고서가.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은 사실 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 중간에 빠져 있는 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 하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먼저 성령님으로 통해서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야지 믿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얻는 게 무엇이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것을 이제 끝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이 스텝들을 좀 빠뜨리신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 그 의롭다와 영화로운, 그 마지막 영화로운 최종 그 모습 사이에도 사실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의롭다와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영화로움 외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성화, 이 성화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스텝들이 다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최종 그 태초로부터 하신 그 선택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구원을 하나로 받아주고 이렇게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이야기죠? 그 선택에 대하고 바로 구약 스토리, 구약의 스토리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8장에 있었죠. 또 한 장 뒤로 가면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바로 뒤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한구절 교독을 해볼까요?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먼저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지나서 아니하고 그들은 소라나 필요하지 아니하되 때가심을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행복을 알지 않고 그것을 불신이고 말미암아 소리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길고 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 사랑을 미워하여 당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네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당을 받지 않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 왜 쌍둥이냐? 이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똑같은 쌍둥이잖아요. 한때에 난, 그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한때는 뭐 생긴새는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덴티컬 트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좀 더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고 야곱은 약간 어머니 그 옆에서 항상 도와주고 키친에서 이제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털도 많았대요. 그 에서는 진짜 남자답게 뭐 거의 양털 같이 털이 많아가지고 속였잖아요, 아버지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11절에 보시면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들이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콜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고대 시대에서 사실 뭐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맏아들이 많은 재산을 받죠. 많은 재산을 받고 뭐 더블 포션을 받는다 그래요. 2배나 옛날 그 고대 시대에는 어떻게 됐든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상식에 어긋난 하나님의 행동 어떤 면에서 이것을 뒤집게 하는 행동이 있었죠. 이게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물론 뭐 미워했다 해가지고 뭐 감정적으로 미워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그 아들은 구원, 한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에돔이 결국 에서의 그 후손이 에돔이 멸망한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런 이제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뭐 이걸 보시면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50대 50인가? 뭐 네? 2명 중에 1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거는 아니죠. 요즘을 보십시오. 안 믿는 자들이 몇 배로 더 많겠습니까? 믿는 자들. 뭐 상상에 맡기겠지만 뭐 10대 1이에요? 100대 1이에요? 1000대 1이에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소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50대 50 비율은 아니고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었어도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선한 행위 또 노력 또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또 긍휼 자비 또 불쌍히 compassion 이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을. 그러면 반면에 그 에서 입장에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뭐 공평하지 않는 하느님. 누구는 죽으라고 태어났나? 멸망받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It's not fair, 그죠? 누구한테는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 영생을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 반면에 영원히 죽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평하지 않게.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인간 모두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냥 죄를 짓다가 죽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받게 되는 게 인간 그 네이처에 그냥 본 네이처 저번 그 전적 타락된 인간 철학 저번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자 그 좀
하나님이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 간단하게 그냥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믿으면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예?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해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내 행위나 내 노력 때문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시며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태초부터 이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또 내가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받았으니 앞으로 모든 결과도 이제 구원의 끝까지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 결과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전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holy and blam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은 아시다시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구별된 삶. 또 5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 즉 자녀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자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건 이제 양자됨의 그런 이제 교리인데, 세상에서 양자를 삼는다고 해서 그 양 부모를 닮는 거는 없어요, 사실. 그죠? 왜냐면 자기의 그 DNA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 그 면에서. 그래서 양부모를 닮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양자를 삼는다고 해서.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하나님이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신명기 레위기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3번 이상.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닮아가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서 또 거룩하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여기에 거룩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홀리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 성화. 아까 말했던 성화 있죠. 빠진 글에 사도바리 너무 급해가지고 성화라는 단어가 없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영화로워지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그 숙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선택을 받았다면 반드시 나타날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화라는 거죠. 성화. 거룩함.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거기까지는 우리의 아무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성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보면 우리 삶에서.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좀 반대죠. 어떤 면에서. 다른 종교는 성화를 이루려고 먼저 열심히 뭘 하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1000번을 하든 절을 10,000번을 하든 이런 이제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행위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 받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 우리의 삶이 점점 성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면 내 구원이 10원인가? 이걸 의심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나? 10원을 받았나?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여기서도 영어로 거룩을 sanctification, 성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고 싶으시다면 간단합니다. 닮고,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닮아요? 함께 하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서로 보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닮는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닮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요즘에 기술로 표현하자면 메시지, 카톡, 메시지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카톡과 메시지를 읽는 것이야. 또 그와 통화가 뭐예요? 통화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통화. 물론 보이시지 않으니까 통화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가 근데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앉아서 이 시간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와 통화,
요즘 우리가 모두 가지고 다니는 전화처럼 전화 통화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늘 보고 있고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는 게 찔리죠. 저도 찔려요. 저도 엄청 찔려요. 이 새로운 챌린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의 챌린지가 뭐냐? 가장 챌린지는 사실 이것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오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장애가 되는 것은 스마트폰. 물론 주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해야 할 것이 성화라고 그랬죠. 그 나타나는 그게 성화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 성화라고 하는 혹시 두 번째가 뭐냐?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죠? 한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것은 프랑스 단어예요. 프랑스 단어. 노블이 뭐냐? 이 특권을 가진 자들, 귀족, nobles, oblige, obligation. 이것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귀족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이 프랑스어를 통해서 가진 자들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많은 이 성공한 또 뭐 귀족들, 뭐 태어날 때부터 귀족, 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벌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억만장자. 지금 하면 백만장자도 소용이 없죠. 근데 빌리언애들, 그죠? 사실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책임이 따른 거죠. 그렇게 재산을 주고 그런 위치에 어떤 사람을 주었다는 것은 그것을 혼자서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특권을 남들하고 쉐어링하려는 거죠. 그래서 주셨다는 거죠.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라는 거죠. 세상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근데 대통령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또 그 특권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가난한 자인가요? 아니면 부자인가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진짜로 가진 게 없으면 우울한가요? 매일매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된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서 살 거죠? 뭐 자존심은 아니지만 자부심, 그죠?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자부심이 없으면 앉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가진 것을 영적의 그 부자인, 영적의 그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눠주실? 그 특권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그 뭐죠? 재산이잖아요, 재산. 영적의 재산이면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쉐어링하는 거죠. 아픈 자가 있으면 약을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뭘 주죠? 신약과
구약. 약을 주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우리한테는 약이 있어요. 약. 네? 이 특권. 약을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약을. 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 주제에 아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하여튼 그쪽으로 일단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거기 가기 전에 41절부터 저희가 48절까지 한번 교독을 또 해볼까요? 이 전체 스토리를 한번 잘 이렇게 쓰지는 않는 구절들인데 그리고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에 많이 나오지 않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좀 어떤 면에서 좀 웃기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해요. 좀 왜냐면 때린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때린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성지기가 되어 주인을 네, 여기 양식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이라는 것이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성령의 도인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것까지 하는 날이 알지 못한 시간에 그의 종의 즐거움이야 몸이 들이고 다스치 양의 이들에 받는 바를 들으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다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젖게 맞으리라. 많은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잘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지기에 그런 청지기가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떠나가기 전에 이 청지기에게 맡긴 게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서 토랑방탕하게 그냥 마시며 그러니까 술을 엄청 마시는지 여기는 마시는 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이링했던 이런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말씀을 나눠주라는 거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죠. 왜냐? 이제 돌아올 때가 되면 이 청지기는 47절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돼요? 많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냐? 선택된 자요. 그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믿고 거듭났다고 한 자. 그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알지 못한 자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는 그의 그냥 죄에 맞을 일을 한 자예요. 맞을 일을 한 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는 오히려 이
거듭난 자, 소위 구원받았던 자보다 덜 맞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렇게 오히려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가졌어? 너희가 많이 하나님 말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전해야 돼. 빵을 나눠줘. 이 얘기예요. 살려야 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48절에 그 중간장도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많이 요구될 것이다. 이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죠. 우리의 그 받은, 너가 선택받았어? 그러면 그 결과가 뭐야?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또 뭐야? 복음을 전파해. 이거예요. 남을 살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인지 알아? 이거예요. 깨있어. 그리고 또 똑같은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 또 많이 연락해 그럴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뭐 편하게 누리면서 이제 축복 기복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죄의 악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 가난해 주셨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해 주셨어. 이렇게 가리키는 그 기복신앙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적용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사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평생 이제 남을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드려야 하니 마땅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된 삶, 성화되어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교리 오늘 무조건적 선택을 이때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볼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과로 저희가 사는 동안 세상과 구별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특권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